할렐루야. 오늘 교사주일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 참 축복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스승과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모세를 만나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 달리다,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출입을 못하는 것은 기력이 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다라고 경계선을 그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한국 기독교회사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경배 교수님은 사명이 정계성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정해진 경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사명에는 멈추는 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적 도미노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런 영적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나눴고요. 오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니죠. 부자지 간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맺어주시는 스승과 제자,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따라가는 그 관계 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 또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신앙 선배들이 있죠. 리더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리더에게는 좋은 팔로워들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또 팔로워에게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난 건 참 축복이고요. 또 여호수아가 모세 같은 리더를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리더, 좋은 팔로워를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한 4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만남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가장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말렉이 하나님께 그렇게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르비딤 전투에서 가장 많이 주목하는 것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그 힘이 떨어져서 지팡이가 내려오면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손을 받쳐줌으로 승리했다. 이런 놀라운 그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전장에서 누가 아말렉과 싸웠냐는 것이죠.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싸웠어요. 그래서 40년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는 좋은 리더로서 검증이 되었던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신앙 공동체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복을 체험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도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일이 그냥 진척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리더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누군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실현시켜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나는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리더가 제시한 비전이 정말 가슴 벅찬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면 그 굉장히 기운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한 기도하는 모세와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했던 여호수아의 협업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차세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꿈땅 이재훈 목사님 담당하시고 또 청소년 사역은 강보 목사님 담당하셨어요. 그때 교사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파트 전사 전임 사역자가 됐는데요. 모임을 하면은 2시간 전에 나와서 200개 좌석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세팅할, 혼자 좌석 배치도 해보고요. 풍선 불어서 붙여보기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인도하고 또 캠프 진행도 해보고 정말 발로 뛰는 모든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행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제시됐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리더를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실제적인 일만 하는, 사역만 하는 경험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을 보면 시내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저는 이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모세의 모습은 상상이 되는데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디서 뭘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은 다 산 아래 있었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구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만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 구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약간 산 정상 바로 밑에서 40일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모세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루하다고 힘들다고 산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참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리더와 팔로워가 서로의 역할과 자리에 충실하면서, 그러나 리더는 한 걸음 앞에 또 팔로워는 한 걸음 뒤에서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 협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파워웨이브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보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도하는 영적인 리더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등부, 고등부 이런 전통적인 사역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청소년 사역을 해보자. 그래서 파워웨이브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합당한 이름을 주십시오. 교육자들을 데리고 강보 목사님이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기도원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밤에 계속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그 1년을 해서 파워웨이브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여서 가정에, 학교에, 세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웨이브, 파도 쳐가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놀라운 비전을 담은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1년을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이름을 받고 나서 저희 교육자들도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굉장히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단순히 그냥 실제적인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영적 체험을 한다는 것은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일만 하고 사역만 하고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그분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영적인 공동체, 그런 리더와 그런 팔로워들이 만나는 공동체,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저희 성도님들 새벽 예배 참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새벽 예배도 다 나오시게 하고 또 오전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집회하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목사님 살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때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쁘게 예배하고 도시의 부흥을 위해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때 유학생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2년, 3년, 4년 그렇게 그곳에서 열심히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 채우다가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많이 또 흩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반짝 내가 은혜를 채운 것이 무의미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물이 넘치는 샘물이 흐르는 오아시스에 이르면 그때 충분히 채우셔야 돼요. 그때 충분히 물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셔야 됩니다. 네, 물통에도 가득 물을 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을 떠나는 순간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 또 물을 채울 수 없는 오아시스가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의 길을 한참을 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정말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하시면서 열심히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나는 세 번째 장면은 회막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눴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신앙생활을 하다니 놀랍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자, 물론 그것도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포인트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한 모세도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나면 자기 장막, 자기 텐트로 가서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는 자기 장막으로 가지 않고 회막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이 엘리는 자기 장막에 가서 자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회막 안에서 밤에 잠을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모세의 수종자. 그래서 어떤 영어 버전에서는 servant, 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뭐 노예 같은 종의 개념은 아닙니다. 수행원이나 비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수종자라면 모세의 장막에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자기 일을 따라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놔뒀다는 것이죠. 이런 리더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내 사람으로 내 일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을 만나는 것, 그게 축복인 것이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 종처럼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으로 키워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주 착각하고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냐 아빠 말을 안 듣냐 내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같이 차에서 아이들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좀 난감하실 텐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내 말을 듣게 하고 나에게 충성 헌신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목회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내 자녀를 너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목회자는
성도들이 나에게 헌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스승 모세에게 참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그 현장에서 실행을 하는 것도 배웠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또 배운 게 있죠. 그럼 우리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리더, 이런 팔로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민수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를 성막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오라는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장막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인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불같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다. 내 조직, 내 리더, 여기에 집중해야지. 여호수아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막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밖으로 굽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헌신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게 축복인 것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육자들에게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광대라도 되겠다. 내 체면, 내 지위, 내 위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오래도록 기억이 납니다. 또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 축제를 하고 두란노 사역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헌신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눠주신 것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헌신해야 된다. 그런데 그 리더십을 정말 궁극적으로 잘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리더십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자리만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리더십을 기뻐하세요. 그런 리더십을 모세가 보여주고 여호수아가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렇게 배워서 이제 모세를 이어 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첫 번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네, 거기까지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 자, 모세가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는데, 야, 이런 큰 스승이 사라지고 나면 누구를 따라가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지만 스승인 모세 자신도 평생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영적인 스승도 영적인 제자도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속으로 좀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너무 소심하고 너무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데 애굽을 향하여서 그 대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그런 재앙이 임했잖아요. 홍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 일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직접 들어가서 개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광야길을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두 사람의 사명이 달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을 뚫고 나가도록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적진을 뚫고 나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이 일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모세의 후계자라고 해서 모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세의 후계자라고 해서 모세가 했던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주 경기 해보셨죠? 그 이어달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 팀이 400m를 4명이 나눠서 100m씩 달린다 그러면 같은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레이스를 달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각자가 달리는 구간은 다른 구간을 달리는 거예요. 물론 바톤 터치를 하는 구간 동안은 겹치는 구간도 있지만 그 짧은 구간을 빠져나와서 바톤을 터치하고 나면 앞사람은 내가 더 달려줄게 하면 안 돼요. 바로 빠져줘야 됩니다. 뒷사람은 내가 앞사람을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치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바톤 터치를 하게 하신 것이죠.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이죠.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여러분 모세 다음에는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대요. 그럼 후임자인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이게 얼마나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어달리기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간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가끔가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시고요. 교회에서도 사역자들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내가 전임자가 너무 잘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그럼 후임자가요. 그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사람 했던 거를 박하게 평가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막 내가 너무 오버해서 잘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진심으로 존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세가 주어진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세만한 지도자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모세 시대에는 광야 1세대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너무 안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고생만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만한 지도자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광야 2세대는 여호수아와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가 결속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여호수아 세대의 영적 승리를 체험하는 온누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자기는 40년을 그래도 탄탄한 지도자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서 좀 걱정되기도 했겠죠.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가나안 땅에 따라 들어가서 조언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칼로 자르시는 것처럼 그거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이 지나 청소년기 되면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얘가 갓 태어난 어린애부터 그리고 그 유아기를 지날 때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거를 부모가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불안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실수도 많이 저지르고 오판도 많이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과감하게 다음 세대에게, 과감하게 후임자에게 위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그 후임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1 양육자와 동반자 관계, 순장과 순원의 관계,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십시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아낌없이 그를 격려해주고 보내주고 세워주는 그런 좋은 리더, 좋은 팔로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복이 되려면 스승도 제자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를 참 사랑하고 축복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자녀의 리더십을 또한 세워주는 그런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순모임과 사역팀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리더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뿐만 아니라 좋은 다음 세대의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교회 공동체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동행과 동역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사명을 이어가며 리더십을 이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모세와 같은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같은 좋은 리더를 허락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이재호 목사님과 같이 또한 좋은 리더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목회자들과 또 양육자들과 순장님들, 장로님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되, 또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워가고 키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리더로, 여호수아 같은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지금 세대 또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러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세대 한 세대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세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리더십의 이양과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온누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순원들과 성도들이 여호수아 같은 좋은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